오늘은 어린 양의 피와 그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 설교의 핵심 단어는 피입니다. 성경은 피라는 단어를 유독 강조하고 있습니다.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육식을 허용하시면서도 피채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5절 이하를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피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과학기술이 이처럼 발달할 경우에도 인간의 피를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피 속에 들어있는 생명의 신비함을 알게 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도 피의 중요성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2절에 가면 그렇게도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인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사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을 종합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피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유월절 신앙에 대한 것입니다. 이 유월절 신학은 구약의 백성은 물론이고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은 설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12장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여 잡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에 머물며 그 밤에 고기를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청정하고 그대로 준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다 중요한 내용은 29절 이하에 그 유명한 10번째 재앙이 실질적으로 애굽 땅에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29절 이하를 보면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 곧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죽음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도 완강하게 버티던 바로 왕이 자신의 장자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의 초태생이 죽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난 뒤에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허락했다. 그런데 본문을 읽으면서 바로 왕의 그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 제국의 왕 바로도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이제 너희가 출애굽해도 좋은데 너희가 잊지 말 것은 나를 위해서 축복을 기도를 해달라라고.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연약한 사람이 10번에 걸친 재앙을 목격하면서도 조금 더 그 마음이 풀리지 않은 걸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 배우자와 그 가족을 핍박하는 자는 때가 되면 이 바알 왕처럼 그 배우자에게, 그 자녀들에게 제발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영혼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딱 하나뿐입니다. 영원한 형벌이 있는 저 지옥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바로와 같은 이 인간이 아무리 이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의 눈으로 꿰뚫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월절 신앙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그 메시지는 세 가지 관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금은 보화도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소중하게 계시는 피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분노심이 만족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당하게 죽음의 형벌을 부과하러 오신 심판주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그 집을 평화롭게 넘어가셨습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 가족을 넘어가신 것이 의미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만족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성경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한 대속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앞으로 나아오심을 보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어린 양의 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것에는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요소이고 다른 하나는 주관적인 요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요소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이 먼저 피 흘리며 죽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한 객관적인 요소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관적으로 믿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믿고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순종했다는 것은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을 택하여 잡고 그 피를 바르고 그 피로 표시된 집안에 피신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순종은 뭐냐 그러면 너희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재앙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를 믿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본질상 진노인 아담의 후손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인 요소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것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사건이고 객관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만 일어나서는 절대로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믿음과 순종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관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가 결합될 때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흠 없는 어린 양이 피 흘리며 죽었다고 하는 객관적 사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순종한 주관적 사실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여호와의 장자를 위한
대속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넘어간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패스오버한 이유가 근본적으로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답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가슴판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답은 12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장 30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하나님의 심판, 애국의 모든 집을 예배 없이 휩쓸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목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죽의 초태생이 모두 포함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라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패스오버를 했다 해서 이스라엘 집 가정에 죽음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이스라엘 가정에서도 죽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신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집안에도 누군가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죽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패스오버의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집안의 짐승의 장자는 다 죽었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누군가 대신 죽었다. 더구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집 안으로 운반되어 유월절 잔치의 주된 음식이 되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을, 그 고기를 먹으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기 시작했다. 여기서 저는 주의 만찬의 원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절 이하를 보면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면서 저는 귀중한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가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오늘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인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고 물으면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나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의 대속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이든 신약의 백성이든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땅에 오시지 않았지만 어렴풋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흠없는 그 어린 양이 피를 대신 흘렸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절대 놓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단이 판치는 이도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이든 신약의 백성이든 오로지 어린 양의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흔들림이 하나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사활을 걸고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나 그 내용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때가 차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아멘. 우리는 6월절 신앙을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대로 준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약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처럼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한다는 것이고, 또한 날마다 우리들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외쳐야 된다. 아멘. 우리 모두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